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20여 년을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사역의 내용, 사사기서에 기록된 삼손의 사역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여인과 관련된 삶, 얼핏 표면적으로 보기에 여인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것을 복수하는, 배반을 당하고 보복하는 그런 정도의 삶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삼손의 마지막 삶의 모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참한 삶을 살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삶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역의 내용은 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의 마지막 삶의 한순간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힘과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그렇게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삶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 욕망으로 가득한 그의 삶, 그의 어떤 열정으로 가득한 그의 삶이 비극적이고 비참했다 하는 것, 그러한 삶을 그가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인으로 인하여 뺏겼던 힘과 능력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을 참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사사로서의 마지막 삶을,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것이 오늘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과 관련된 여인들, 딥나의 여인, 또 가사의 기생,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릴라 또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자기의 욕망을 그렇게 쏟게 되어지는데 아마 삼손으로서는 그 욕망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기록된 성서의 기록들을 보면 삼손의 삶과 여인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삼손의 관계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볼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라고 삼손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수 혹은 보복을 통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여인들을 이용해서 삼손은 사사로서의 그러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사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과 삼손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삼손은 여인들을 통하여 그 여인들에게 자기가 배신을 당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그렇게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였지만 일반적인 사사들은 삼손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 혹은 전쟁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성서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딥나의 여인에게서도 실패하고 가사의 기생에게도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으로 매수를 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들릴라가 묻습니다. 삼손이 거짓을 말합니다. 또 들릴라가 또 묻습니다. 삼손이 이번에는 비슷하게 힌트를 주지만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계속되어지는 들릴라의 이러한 미혹 혹은 유혹이죠. 이것에 결국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에 정말 그 삼손의 말대로 머리털에 삭도를 대서 머리털을 그렇게 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그가 말한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베고 가만히 누워있는 삼손을 흔들어서 깨워보고 또 그렇게 하여 삼손이 정말 힘이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삼손을 포박을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삼손은 누워있다 잠이 깨면서 내가 그들을 혼내주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일어나서 힘을 썼지만 결국은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박이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삼손은 결국 눈이 뽑히고 그리고 또 그는 그 감옥에 갇혀져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그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삶은 힘이 빠지고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 삼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삼손의 모습,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성서에 기록을 해서 사사기에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또 원수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는 옥에 갇힌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처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아무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그 다곤 신전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며 그 힘과 그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입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사가로서의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리며 그들과 함께 죽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것은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우리가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 속에 참회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내가 지금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나오면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잃은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 삼손의 머리털에 삭도를 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 세 명의 여인과 관련된 삼손의 그 사건, 그의 행실을 살펴보면서 불현듯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삼손은 이미 딥나의 여인과 가사의 기생에게 속았던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또는 미혹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시험을 받고 있었다, 도전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미 2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에 관해서 경계를 하지 않고 주의를 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평안히 잠자고 있다가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때에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것은 소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졌을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에, 평안하다 느낄 때에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좀 더 평안히 나의 욕망을 추구할 때에 삼손이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여인의 유혹, 여인의 미혹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뒷감당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삼손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요셉의 그 용기,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삼손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요셉에게서 그러한 지혜를 배웠으면, 그러한 결단력을 배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 삼손의 행동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결단할까? 저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해결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지 깨닫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머리를 깎여서 머리털에 삭도를 대서 힘과 능력을 잃었을 때에도 그가 여인의 무릎을 베고 평안한 가운데에 그 힘을 잃었음에도 삼손은 자기에게 은혜가 떠나간 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서 없어진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저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에 취해 좀 더 평안하자, 좀 더 눕자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도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지 나에게서 능력을 거두어 가시는지 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영적인 마인드가 닫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가만히 창세기 3장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습니다. 오늘 삼손은 그 힘과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 나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라 불리우는 그 우리와 관련된 그 모든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기온 또 이상한 자연현상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관해서 기상학자들은, 이것에 관해서 우주과학적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대로 흐르지 않고 자기의 법칙대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어떠한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다의 쓰나미가 그렇고요, 바다의 해일이 그렇고요, 바람의 광풍, 허리케인, 윌리 태풍과 같은 그러한 큰 바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자정시킵니다. 공기를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래대로 돌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온 우주가 저주를 받아 그렇게 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원인이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기후를 탓합니다. 이상한 자연현상을 탓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머리털에 삭도를 대어 삭도됨을 당하여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과 같이 본질적인 것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에만 접근하여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손의 그 욕망을 따르는 그러한 삶은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요즘 말로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면 멀어지게 해줄 뿐이지 결단코 이것을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할 뿐이지 우리를 가깝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여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 떨어뜨리는 멀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합니다.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나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삭도를 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삭도를 댔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실인과 하나님과의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삼손은 깨뜨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나실인 삼손, 그 삼손의 삶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한 삼손의 삶이 비참하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먼저 깨뜨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깨뜨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장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품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